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교회라는 우리가 쓰는 말이 우리 교회가 창안했다 한 말이 아니라 헬라 시대에 다양한 용도로 쓰여진, 특별히 그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 세속사회, 헬라의 그 세속사회에서 사용되던 교회의 의미를 이렇게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도할 때 생겨난 그 일들 속에서 이 교회라는 말이 때로는 모임이라는 말로도 쓰여져, 우리말로도 번역이 됐고, 또 민회라고 해서 정말 그 서구 민주주의 혹은 오늘날 우리들도 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갖추고 살아가는데 그것의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는 헬라 시대의 그 민회가 그 사도행전에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이렇게 이미 쓰여지던 말을 우리 교회가 이런 거를 차용한다 그러잖아요. 빌려 썼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이 에클레시아 혹은 교회라고 하는 말이 그 새로운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고 보았고요. 그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었죠. 하나는 그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그런 자의식이 생겼다. 실제로 그 바울 사도께서 지금은 우리는 이제 학교에서 또는 이제 그 외국어를 발음하는 방식에 따라서 아테네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아덴이라고 이렇게 음력을 하고 있는데 그 아테네에 가보면요, 아레오파고라는 그곳에서 바울 사도께서 이제 하늘나라 복음을 전했고, 특히 이제 그 아주 독특하게 철학적인 그 느낌이 드는 설교를 한 것으로 사도행전은 전하는데요. 그 아레오파고가 그러니까 소위 민회가 모이는 장소였는데 그곳은 건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진짜 그 바위가 한 곳에 있고 그리고 이렇게 넓게 좀 이렇게 구름지대가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고대 사회는 오늘날처럼 의단 그렇게 이제 짐작도 돼요. 그 추리가 되잖아요. 우리 사회처럼 무슨 건물을 많이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그게 민회고, 그게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국회 같은 그런 기능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레오파고는 건물이 아니라 어떤 특정 장소였어요. 그 파르테논 신전 바로 밑에 그런 이제 장소가 있던데요. 이렇게 이제 초대 기독교인들은 헬라 사람들이 민회가 모이는 큰 모임이 이제 형성이 되는 그것을 따라서 교회 건물이 있지 않고, 물론 가정교회라는 것이 있었겠지만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모임, 그리고 그래서 사람들 그 자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의미로 에클레시아 교회를 이렇게 썼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민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노예는 참여할 수가 근본적으로 고대 사회에 없었고요. 그런 점에서 자신들이 하늘나라 시민, 자유시민이라고 하는 아주 자긍심이 오늘날로 보면 참 말할 수 없이 보잘것없는 존재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그 내면 속으로는 정말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아들인 예수님,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분,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고백이 대단해서 그 뭐 건물은 초라하고 또 모이는 수도 그렇게 많지도 않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도 그들을 굴하지 않고 자기들은 하늘나라 시민이다 이런 자의식을 가지고 이제 그 교회라는 말을 썼다 이렇게 이제 헤아려 봤습니다. 이 말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두 다 144회나 나타나는 걸 보면 교회라는 말이 성경 속에 아주 익숙한 낱말이었구나 그런 인상을 받으실 겁니다. 144회나 쓰여졌다 그러면요. 그런데 이 144회는 사도행전에 집중적으로 쓰여지고요. 그리고는 나머지 서신들에 있고 그리고는 성경, 신약성경 맨 앞에 있는 게 복음서잖아요. 복음서에 딱 2번밖에 쓰여지질 않아요. 그러면 참 특이하죠. 이렇게 많이 쓰여지는 낱말이었는데 어찌하여 복음서에는 이렇게 쓰여지지 않았을까? 거기에 대한 이제 해명 같은 거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것만 우리가 지적하고요. 그런데 복음서에서도요 2군데 쓰여졌다고 그러는데 다른 데는 일체나 근데 물론 그런 거는 있어요. 단어 에클레시아라는 이 낱말은 쓰여지질 않아도 그 밑자락의 의미를 따라서 우리가 살폈죠. 하늘나라 시민이다 또는 건물보다는 사람이 소중하다 그런 의미로 그 낱말을 초대교회 식구들이 썼다고 한다면 그런 의미를 따라서 그 복음서를 살펴보면 단어만 나타나지 않았지 실상은 그 의미를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경우가 요한복음이 되겠습니다. 그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교회라는 낱말만 나타나지 않았을 뿐 그 낱말 그 맥락을 보면 전부 교회라는 것을 밑자락에 깔고 있구나 그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나타나지 않는데 공교롭게도 마태복음에만 2번 나타납니다. 오늘 16장 우리가 봤고요. 18장에 한 번 나타나고요. 이렇게 2번 딱 나타나는데 오늘날 지금 교종께서 이제 숨을 거두신 후에 천주교에서는 새로운 그 수장을 뽑기 위한 회의 그게 라틴 말로 콘클라베라고 그런다잖아요. 이 콘클라베 회의가 다음 주부터 이렇게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건 아주 한 1000여 년 동안 진행된 아주 특수한 그 관습이어서 세상 사람들의 그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 추기경들만 그러니까 최고위급 성직자들만 전 세계에서 모여들고요. 모두 다 자기 자신들이 후보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전체 인원을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만약에 100명이면 100명의 추기경들이 각각이 다 후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일정한 수를 득표를 할 때, 즉 지지를 받을 때 그 사람이 이제 가톨릭을 이끄는 가톨릭 인구가 전 세계적으로 10억 명 정도 된다고 그러던가요? 그 조금 넘을까요? 그 정도의 그 종교 그 멤버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다음 주에 소집이 돼서 어떤 특정 장소 그것도 다 이제 밝혀져 있죠. 특정 장소에 들어가고 그리고 나올 때까지 그 수장이 일정한 득표를 얻어서 나올 때까지 이제 못 나오는 이렇게 소위 유폐되는 그런 특수한 전통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풍습도 이렇게 세속화된 시대에 참 그 독특한 관습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런 때에 좀 요거 좀 짚어보고 싶어서 요 구절을 본 것인데요. 오늘 18절을 보면은
주님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주님께서 17절에 그 베드로를 바요나 시몬이라고 이렇게 부르지요. 이렇게 부르시면서 칭찬을 하시고, 이어서 지금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여기서 이제 하나 좀 짚을 것이 있어요. 베드로,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그 베드로의 이름이 뭐예요? 정확하게 알았어요. 시몬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로는 시몬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 우리는 이제 베드로가 더 익숙하잖아요. 시몬 이러면 교우들도 잘 모를 거예요. 시몬이 누구지? 시몬이 또 딴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더 헷갈리는데, 우리는 이제 그냥 베드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이나 또 마가복음을 통해서 보면은 주님께서 이 시몬에게 이 별명을 하나 지어주시는 걸로 나옵니다. 그 별명이 이스라엘 이제 사람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언어가 아람어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어라고보다는 아람어가 그 지역에서는 이제 흔히 쓰였던 모양이에요. 아람어인데 이 아람어로 주님이 그 별명 비슷하게 하나를 붙여줬어요. 그게 뭐죠? 게바. 근데 게바인데 이 게바를 그 뜻을 살려가지고 헬란 말로 번역한 게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름은 이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인데, 이 사람에게 주님께서 틀림없이 이 별명을 지어줬을 것이라고. 별명, 그러니까 주님이 아마 더 사랑해서 하나 이름을 더 붙여주신 것이 분명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 성경적 근거가 있어요. 근데 그게 바로 게바인데, 게바를 뜻을 살려서 헬란말로 번역하니까 베드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걸 먼저 알아야 되는데, 너는 베드로라 그래요. 너는 베드로 이렇게 영어로 말하면요, 유와 피터, 영어로는 피터라고 그래요. 베드로는 피터 이렇게 한 거예요. 너 베드로 이렇게. 어떤 번역 주석가는요, 너는 베드로라, 이것도요 이렇게 말이 덧붙여, 말이 늘어난 건 또 아니긴 아니지만은 그걸 더 이 주님이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그 본래의 뜻에 가깝게 하려면 너 베드로 이렇게 해야 좋다고 하는데, 저는 그 어감이 별로 그래서 동의하기는 어렵던데요. 너 베드로요. 너 베드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가톨릭이, 저는 가톨릭이 원래는 전통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우리 개혁교회 지난 주일날도 우리 개혁교회의 특성을 조금 이렇게 생각해 보려고 했습니다만, 우리 개신교는요 거기에 비하면 말씀이 성경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전통이에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 교황청에서 교회법을 연구한 그 신부님이 나올 정도로, 그건 정말 대단한 실력이, 특히 언어 실력이 빼어나야 된대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실력을 갖춘 분이 그 200명 만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일인 겁니다. 그 신부님이. 그분이 뭐해서 그렇게 그러면 대단하냐? 교회법을 연구한. 교회 전통, 교회법이라 하면 교회 전통이에요. 근 2000년 동안요, 교황은 하나님을 거의 대신하는 존재예요. 교황. 번역을 할 때 황제할 때 황자를
썼는지 몰라요. 그래서 천주교 식구들 자체들도요, 교황이라는 말이 너무 황제에 버금가는 그런 권력적인 의미가 있다 싶어서 자기들도 인정을 해요. 교종, 가장 높은 자리다 해서 종자를 마루종자라고 그러나요? 이 종자를 쓰는 것을 지지할 정도예요. 그런데 어쨌든 교황, 우리 익숙하죠? 그런데 이 존재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잖아요. 그러면 그건 거의 하나님의 말씀 혹은 법하고 버금가요. 그러니까 그 문서들을 얼마나 잘 정리해 놨겠어요. 아주 시간이 흐를수록 그 문서 양은 엄청나게 늘어나고요. 그리고 마치 우리 법원에서 판례가 있듯이 그런 것들을 다 구분해서 그걸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양이 많고 너무 전문적이고 그러니까 그 가톨릭 체계 자체는 그것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이 움직여진다 이렇게 말해도 무방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교회법이 우리도 교회에서 결정을 내리고 어떤 교단이라는 것이 있긴 있지만 그 정도로 대단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성경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역사가 다른 부분에서도 그러하듯이 이 역전이 되는 거예요. 무슨 역전이 되냐면 천주교 신부님들은요, 이 교회법의 달인들이라고 우리는 보통 하는데 요즘은요, 그리고 우리는 말씀에 강점이 있는, 그래서 우리 개신교 목사님들은 또 혹은 성도들은 성경 말씀을 달달 외우고 그런 그 바탕을 잘 알고 이럴 줄 알잖아요. 사실이 그러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역전돼가지고 천주교 신부님들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아주 깊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요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이게 성경을 풀이하는 책을 주석서 이러잖아요. 혹은 주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저는 요 근래 와서는요, 천주교에서 나오는 주석서 혹은 주해서를 훨씬 더 우리 쪽에서 나온 것보다 더 참조하는 경향이 더 높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절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분들의 해석이 더 깊고 무게감 있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조금 가벼운 면도 있고요. 또 뭐 그냥 통속적인 것들도 꽤 많거든요. 그런데 어느 가톨릭 신학대학의 신부님이 풀이한 마태복음 천주교에서 아주 봉인이 된 주석서인데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준비하면서. 그분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여기서 아주 큰 차이가 나는 지점인데요. 이 반석 위에 그랬잖아요. 이 반석이 뭐냐는 거예요. 근데 천주교 식구들은 이제 너 베드로 그랬죠. 너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바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 베드로, 너 반석.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반석이란 뭐예요? 베드로다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신부님이 아주 흥미롭게 말을 해요. 이 개신교에서는 이 반석을 베드로가 앞에서 한 16장에서 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그 신앙 고백의 내용을 말한다고 하지만 이는 우리 신부님이니까 우리나라 사람 신부님이니까 그가 그렇게 말을 해요. 이는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의 성경 해석은 오불성설이다. 오불성설이란 말이 안 된다. 그 말을 쓸 때 한자로
어불성설 그러잖아요. 말이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 이분이요. 딱 이렇게 짚는 거예요. 앞에서 나온 풀이라든지 또 뒤에 마태복음 이분이 풀이하는 그 풀이는요. 우리 쪽보다도 훨씬 깊이 이렇게 분석해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식으로 말하면 아멘, 아멘, 아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실력 있는 풀이를 해내요. 그런데 이 지점에 와서 그가 말하기를 너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 부분을 풀이하면서 그는 오불성설 개신교 쪽에서 하는 말은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걸 보고 이야 천주교하고 이 가톨릭하고 개신교가 이제 다르잖아요. 신앙 체계가 실상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다르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 교단에 소속이 된 어느 목사님이 여기서요. 너 베드로 그랬잖아요. 이제 헬라 말로 하면요. 너 페트로스 그래요. 페트로스. 그리고 이 반석 할 때 이 반석은 페트라 그래요. 여기는 앞에 너 베드로 할 때 그러니까 영어를 보면서 저는 왜 그런지를 잘 몰라요. 프랑스 수도가 어디예요? 하고 물으면 파리 그러잖아요. 파리를 영어로 쓰면 P-A-R-I 파리스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S를 파리스라고 발음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영어로 할 때는 S는 발음을 안 해요. 그래서 파리 그래요. 프랑스 사람들이 그렇게 발음하니까 물론 그러겠어요. 근데 왜 S가 발음이 안 되는지는 저는 잘 몰라요. 페트로스예요. 페트로스인데 우리말로 영어로는 이제 피터 그러잖아요. 왜 페트로스가 영어로 피터가 됐는지는 저 잘 몰라요. 그리고 또 모르는 게 페트로스인데 우리가 음력을 한 거예요. 그냥 그 음을 따라서 그냥 우리말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왜 베드로스라고 하지 않고 스를 떼버렸는지 제가 몰라요. 그러니까 너 페트로스 헬라 말로 하면 너 페트로스예요. 네 글자예요. 우리 발음으로 하면 사음자예요. 네 글자. 그리고 그 다음에 반석이라는 말은 페트라예요. 우리가 요르단에서 한번 갔던 데예요. 이 페트라. 근데 페트로스는 남성 명사예요. 성이 다 있다고 그랬죠. 외국 언어들은 대체적으로 그래요. 우리말은 명사가 성이 없어요. 그런데 페트로스는요. 남성 명사예요. 그리고 페트라는 여성 명사예요. 제가 잘 기억을 못하실 말들만 지금 하는 것 같지요. 이걸 말하려고 해서 그런 것 좀 지금 언급을 하는 건데 뭘 말하려고 하면 너 페트라스 그런 거예요. 벌써 명사가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죠. 네 글자, 세 글자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가톨릭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너 페트라스, 너 베드로야 이렇게 하신 거예요. 너 페트라스. 그리고 이 페트라스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면 말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베드로 그래서 이제 천주교에서는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라 그러거든요. 일대 초대 교황 교존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성립이 되려면 네 글자였으니까 네 글자로 받아야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너 페트라스. 너 페트라스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런데 주님은 요거는 분명히 단어가 다르다는 걸 지금 말하려는 거예요. 제가 요거는 남성 명사고요. 앞에 거는 뒤에는요 여성 명사예요. 여성형 명사예요. 그리고 둘 다 바위라는 의미는 있어.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이 부분을 살피는 그 연구들 중에서 우리 교단의 어느 목사님이 아마 제가 보기로는 우리 한국에서는 최초로 언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분이요, 앞에 페트라스라는 것은요, 돌멩이, 돌덩이. 조금 크면은 그냥 이 강간 정도 되는 것도 아마 페트라스라고도 하는 말이에요. 근데요, 페트라는요, 우리말 번역을 참 잘했다고 보는데, 반석은요, 이 흙에 이렇게 드러나 있지는, 일부는 드러났겠죠. 있기도 하지만은, 흙에 묻혀가지고, 뭐, 드러나지 않은, 그분은 그거를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기반함. 이렇게 기초가 될 만한 큰 바위덩어리. 이거를 페트라라고 말한대요. 그러니까 제가 그 실력이 부족해서 이제 이걸 구분해내려면 그분을 이제 학자니까 그걸 이제 구분해 주었지만 저도 이게 검증이 필요하니까 나도 해봐야 되겠다 하려면 이 페트라가 쓰여지는 그런 용례를 전부 찾아야 되고 페트라스가 쓰여지는 용례를 살피면서 그렇게 해야 되겠잖아요. 근데 저는 그분의 연구를 믿기로 했어요. 그분이 충분히 연구했으리라고 보고 그 연구의 결과를 받아들이는 건데 그분에 의하면요. 이거는 벌써 남성 명사하고 여성 명사 벌써 차이 나고 발음의 차이가 나요. 비슷하긴 하지만 페트라스, 페트라. 그러니까 벌써 발음이 비슷하긴 하지만 벌써 음절이 차이가 나죠. 그런데다가 실제로 쓰여지는 용례를 보니까 페트라스는요. 이렇게 돌덩어리들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돌덩어리야. 너는 돌덩어리. 그러면 나는 교회를 돌덩이 위에 세우겠어요. 당연히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죠? 집을 산상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집을 짓는데 어리석은 사람 어디다 짓는다고요? 모래 위에 짓고 지혜로운 사람 어디다 짓는다고요? 반석 위에. 페트라. 반석 위에. 뭐 이스라엘을 우리도 조금은 가봤지만 이렇게 이제 건기가 시작이 돼요. 이때쯤부터 건기가 시작이 되고 가을이 이제 깊어가면서 우기가 시작이 되는데 그때 폭우가 쏟아지면요. 그 풀이 잘 자라지 않기 때문에 우리처럼 풀이 많지 않으니까 그냥 쓸어가 버린다잖아요. 그러면 그런데 지은 집은 다 쓸려가 버리고 그러죠. 우리도 물론 그러겠지만 우리는 이제 수목이 있는 곳이니까 현저히 다르다고 그래요. 그런 거를 경험하면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을 꼭 산 등성이 이렇게 언덕에다 집을 짓는데 그리고 실제로 부동산 가격이 저 아래쪽에 우리는 아래쪽에 값이 비싸잖아요. 그런데 산 쪽에 이 꼭대기 쪽에 아주 값이 엄청나요. 오늘 목사님 만났는데 우리 교회가 엄청나게 부자 될 뻔했더라고요. 14년 전에. 우리 여기를 떠나고 저기 지금 도청 들어온다는데 파구 옆에 땅을 우리가 실제로 가서 봤어요. 근데 도저히 거기는 사람도 없고 이제 그래서 그리고 우리 교우들이 한 80%가 여기를 남기를 원하셨잖아요. 역사성을 살리자. 저도 그런 교우들의 의견이 참 맞다 생각을 하고 우리 다수의 의견을 따라서 우리 여기 남았잖아요. 근데 그 땅을 만약에 우리가 이전했더라면 교회에 또 이제 옮겨갈 뻔했지만 돈을 엄청나게 벌었을 뻔했더라. 지금 학공리가요. 그 목사님 뭐 때문에 그걸 알았는지 저한테 저 속상하라고 그게 물론 속상하진 않아요. 그런데 저를 아주 기분 나쁘게 하려고 그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공동묘지 있던데 지금 아파트 들어섰잖아요.
그 주변이 평당 1,000만 원이래요. 평당 1,000만 원. 우리는 지금 여기가 아마 평당 우리가 매매하면 400만 원을 아마 넘어가기 어려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400만 원 주십시오 하면 그쪽에서 망설이다가 우리 땅을 살지 모르겠어요. 아니, 왜 이런 변화가 생겼나? 이게 이제 그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우리는 저 아래쪽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면 이스라엘은 산꼭대기가 1,0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건 반석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반석.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반석 위에다 집을 지어야지 너희들이 저 값이 떨어지는 그래서 비 오면 다 쓸려갈 때다가 집 짓겠니?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선생님 마치면서요. 그러니까 이 천주교 쪽의 해석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벌써 남성명사를 앞에 두고 뒤에 여성명사. 음절이 달라. 단어 수가 벌써 다르고요. 그리고 쓰이는 용례를 보면은 바위, 아니 바위돌 혹은 돌덩이, 이 돌덩이. 그리고 하나는 아주 그냥 반석.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 칭찬한 거예요. 너 돌덩이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베드로 때문에 그랬는지 이름을 돌멩이라고 짓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누구죠? 아인슈타인, 돌이라는 거. 하나. 돌덩이 하나라는, 돌멩이 하나라는 이름이잖아요. 이런 뜻이. 그런데 엄청나게 인류 역사상 아마 누구죠? 중세기에 누구예요? 그 양반 빼고는요. 인류 역사상 최고의 천재라고 그래서 아인슈타인.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걸 보고 우리나라 어느 훌륭한 국문학자는 일석 그냥 아인슈타인하고 그대로 그냥 자기를 일석 그렇게 정 누구 선생 그렇게 이제 호를 지었잖아요. 뭐 참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거예요. 너 돌덩이야. 개가 이름을 줬기 때문에 아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너 돌덩이야. 근데 내 교회는 돌덩이 위에 세울 수 없다. 어디다 세워야 돼요? 반석 위에 세워야지. 그리고는 교회의 본질을 이렇게 기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그 신부님 돌아가셨거든요. 마태복음 주예서를 쓰신 신부님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는 말이기도 하겠습니다. 제가 그분을 상대할 실력이 없지만 신부님 얘기 좀 해봅시다 하고 따져보고 싶은 거예요. 왜 천주교에서 그런데 사실 이거는요 그 신부님의 견해가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천주교 오랜 전통 이 법으로 해석이 되어버렸어요. 이 구절은 그렇게 해석해요. 그래야 누가 일대 교황이 돼요? 베드로라는 인격에 주님께서 인격을 소중히 여기는 건 성경의 기본적 정신인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인격을 말씀하시긴 하시지만 그 인격을 이상하게 구별을 짓고 있어요. 남성, 여성 명사, 또 음절의 차이, 그리고 그게 쓰이는 용례를 보면 분명히 달라. 그래서 너 베드로 칭찬하신 거예요. 너 베드로 칭찬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내 교회는 반석 위에 세울 거야. 그 반석이란 따라서 무엇이에요? 16절로 거슬러 올라가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이 공동체, 무리의 이 공동체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우리는 해석합니다. 천주교 훌륭한 신앙인들 많아요. 신부님들
특히 그리고 우리가 좀 배워야 할 거는 가톨릭에서 이분들은요 진짜로 제 가까운 친구가 최근에 만났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려면 봉사해야 돼. 이렇게 말을 하는 이 봉사라는 말 이게 입에 달고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 그냥 우리가 교회 다니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다니는 건 아니겠잖아요. 아니죠. 우리도 그러긴 하지만 천주교에서 배워야 할 점은 실제로 손과 발을 움직여서 뭔가를 하는 우리 이상빈이라는 좀 독특한 이제 분이 우리 교회에 이제 소속이 됐잖아요. 근데 그분한테 멘토 같은 분이 있는데 천주교의 이제 거기서는 자매라고 그렇게 표현하네요. 자기보다 위인 자매가 계시는데 이분이 처음부터 저한테 만날 때부터 저한테 그분을 언급을 하면서 그분이 너 교회 다니면 교회 다닌다고 축하한다고 그랬대요. 그러면 꼭 남신도라고 표현하대요. 남신도 청소하는 날 가서 꼭 봉사해. 아니 그래서 속으로 저는 그랬지. 자기 방이나 청소하시오. 저는 속으로 그래요. 그런데 이제는 어느 때가 되면 우리 남신도가 청소하는 날 그 양반 이렇게 오도록 한번 해볼까 싶어요. 이제 신앙이 차츰차츰 정립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교회 다니는 것은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한 걸로 이렇게 인식이 되는 것 같은데 그거는 그 천주교 신자의 영향이라고 저는 그분을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배울 점이 있다니까요. 그렇게 그분들 훌륭한 분들 많고요. 그게 사제들 중에서 특히 많고요. 그리고 일반 신도들도요. 우리보다 미덕이 있는 경우가 많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맞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분들이 저희 해석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자, 한 번 더 읽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입니다. 결코 베드로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광석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10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라. 여기서 어떤 다른 해석이 필요하겠습니까? 반석은 그리스도시 뿐이에요. 베드로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아니고 베드로가 아무리 훌륭한 인격이라 하더라도 돌덩이에다 집을 지을 수는 없어. 근데 반석에다 집을 지어야 되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라. 방금 전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주님에 대한 또렷한 고백을 하셨고 그 고백을 주님이 수락함으로써 바울사도는 이 내용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반석은 예수님, 우리에게 있어서 돌덩이는 베드로. 그리고 우리도 돌덩이일 수 있어. 그 반석에서 떨어져 나온 기와는 만약에 반석이 보배로운 것이라면 거기서 떨어져 나온 돌덩이도 귀한 것이겠잖아요. 귀중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귀중할 뿐 교회를 구성하는 그 귀중한 존재이긴 하나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저 반석은 아니라는 것. 이거를 더 의식하면서 살아갈 때 천주교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태 같은 것이고요.
자꾸 언급을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합니다만은 참 함부로 어떤 분들은 천주교를 이렇게 이제 이단이다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그거는 아주 무식한 그 신앙적인 의미에서 교양이 없는 그런 경우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질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주눅들면 안 되고요. 우리는 우리대로 정말 이렇게 성경적 근거를 지닌 아주 소중한 존재. 우리는 반석 아니고 그 반석으로부터 비롯된 돌덩이, 아주 소중한 돌덩이임을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주님의 길을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네, 제가 아침에 그랬었는데 아름다운 가장 좋아하는 계절은 무엇입니까? 하고 저한테 묻는다면 저는 김옥수 원사님한테 이미 답을 해버렸으니까 답이 안 되겠지. 봄입니다. 저는 그렇게 답을 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아름다운 계절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5월입니다. 이렇게 달로 계절을 물었는데 저는 달로 말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을 아침에 해봤었는데요. 참 아름다운 정말 싱그러운 5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한 달, 아름다운 절기를 이 신앙으로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정말 우리 교회의 뿌리가 그리고 바탕이 무엇인지를 놓치지 않고 교회 속에 존재하는 나는 또 어떤 존재인지 어떤 실체인지 하나님 저희들이 잊지 않고 주님의 뒤를 잘 쫓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5월 아름다운 이 절기를 저희들이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싱그러운 생명의 한 달을 우리 교우들이 신앙으로 더 복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빛나는 그런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귀가하는 발걸음에 함께 하시옵기만을 비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